질문한 적도 있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 아니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야. 믿음도 조속으로 흔들리고 말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삶도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않은데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말인가 하면서 나는 안 되라고 스스로 내 자신에게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아주 비슷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다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도마 같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했던 도마와 같은 자. 성도 여러분,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킵니까? 아무나 일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일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명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실은 나한테 출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붙으셨대요. 우리가 사명을,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명의 시작도 예수님, 사명의 동행자도 예수님, 사명의 완성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 연약하게 짝이 없고 실수가 많은 우리들이 이것을 왜 감당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하기에 짝이 없는, 부족하기에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명의 근거는 예수님의 권세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단순한 선언, 선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사명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 토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 산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의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런데 흔들리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지 않았습니까? 후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높이시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고난을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맡기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에겐 사명이 있는데요, 근데 그 사명은 우리 능력에서 절대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수천 번 들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습니까?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가지지 않고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이거는 무모한 싸움이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달려가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다윗이 의지한 힘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다윗을 담대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연륜으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처음에 낯선 곳에 가게 되면 부모님 뒤에 숨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큰 강아지가 있어도 그 아이는 부모님 뒤에 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아이는 부모님 뒤에 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요, 아빠의 손을 붙잡는 순간 달라집니다. 당당하게 나갑니다. 아이가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용감해진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손잡고 있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존재가 아이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는 누가 함께 계십니까?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더 든든한 뒷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속된 말로 백이, 그런 백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뒤에 뒷배경이 배워주신다 그러는데,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아요. 말솜씨가 부족해도 좋아요. 신학적인 지식이 좀 얕아도 괜찮아요. 내 삶에 흠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무려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베드로의 학식에서 나왔습니까? No,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재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믿고 우리의 입술을 열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말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식구들 만나지 않겠습니까? 다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결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제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결단이 한 영혼을 살리고 또 그 영혼이 다른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거룩한 물결을 만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복음 전하는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거절하면 어떨까? 또 망신당하면 어떨까? 그 사람이 째려보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권세를 경험하는 영광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명의 근거는 예수님의 권세라면,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 단어입니다. 둘째는 사명의 내용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 가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는 말입니다. 가르쳐 지켜라는 이 세 동사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세 단어 중에서도 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면 제자를 삼으라는 단어입니다. 가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 이웃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베푸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제자를 삼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결국 사명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죠.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에다가 딱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말씀을 따르도록,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우리 사명의 범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식구, 내 교회, 우리 교회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차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다 전하고 그다음 다 이스라엘 다 전하면 사마리아 다 전하면 그다음 땅끝,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복음은 사방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전해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흩어졌던 것, 디아스포라,
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그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멀리 떠났던 사람들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순간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복음 전했던 그것이 여러분 그들의 눈물과 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눈물과 피가 결국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누구한테까지요? 나한테까지, 우리한테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분명히 나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가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촛불이 옆에 있는 촛불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 밝아집니다. 옆에 촛불을 붙인다고 해서 그 촛불이 꺼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방안이 2배로 밝아지지 않습니까? 복음도 꼭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나눈다고 해서 내 복음의 어떤 가진 그 능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명, 복음의 능력을 나누면 나눌수록 내 안에 믿음이 깊어지고 내 삶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팁 하나 제안을 해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전도하세요. 왜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가진 것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사명은요, 특별한 사람만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것 감사했어? 라고 확인하는 것도, 일터에서 힘든 동료들에게 아무게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또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 처음 온 사람에게 여러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도 제자로 삼는 것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현장입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제자가 삼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 진짜 내 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죄야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어떨 때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열심히 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이 내 마음의 두려움과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3번째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이라이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3번째는 사명의 능력은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누구랑 함께 있다고요? 너랑? 아니 나랑.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사명, 보통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갖다가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 짓는 것은 너 열심히 해, 너 열심히 안 하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랑 함께 할게. 그거 힘든 거 맞더라. 하지만 염려하지 마,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결론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앞에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복음 전에 라고 사명만 주고 떠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사역은요, 사명은 절대로 혼자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어떤 시대에도 어떤 상황에도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상황이 좋을 때만, 내가 잘 나갈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쳐있고 내가 두려워할 때도, 내가 실패할 때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그 대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출애굽 3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모세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라고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저는 실패해서 도망쳤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는 무능한 자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 대답은 저와 여러분들의 스스로에게 던지는 물음과도 같습니다. 아니, 내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전도하라는 말입니까? 나 전도 못합니다. 안 돼요. 전도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의 모습도 말씀드렸잖아요. 실패하고 비굴하고 도망자였던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능력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모세는 힘을 냈습니다. 모세는 이 한 가지 약속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르고 광야를 걸었고 또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약속만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뽐낼 생각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1948년 10월 19일 날 여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정치적인 배경은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폭풍이 휩쓸고 간 사이에 한 거리에서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의 시신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동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동신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총탄에 맞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장례신랑.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무너질지 두려워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무너질까? 여러분,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로 믿음 안에서 순교의 피를 흘린 두 아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둘째로 이 보잘것없는 죄인의 아들을 순교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 안재선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양자로 삼습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맞아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이제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복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랑을 여전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가 가장 강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자고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이래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로 나를 떠나는 분이 아니고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사명이 때로는 우리에게 커다란 바위의 짐처럼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리내어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서 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소리내어 외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습니까?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전도해 보면 커피를 주면 그래도 그냥 안 받아도 그냥 예 됐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얼굴도 그냥 무표정이에요. 포커페이스. 저도 한번 그런 경우도 봤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좀 맨 처음에는 저거 씨 그런 빡 들다가 그래도 마음에 거친 말해서 죄송합니다 취소. 근데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 거절할 때는 지가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하면서 막 그럴 때 있지만 아니지 나도 그랬을 텐데 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냉정하게 복음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낯선 환경에서 힘들게 믿음 지키시는 우리 식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참 목사는 참 힘든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목사는요, 같은 날 좋은 소식과 슬픈 소식을 동시에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좋은 일이 있지만 어떤 날은 또 그냥 막 어려운 일이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명심할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토록 오래 기도를 많이 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안 움직여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복음의 사명은 예수님의 권세로 시작하고 제자로 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복음의 사명은 완성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힘들어도, 부족해도, 여러분 특별히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해요. 근데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나같이 이렇게 죄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아닙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거창한 말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삶 자체가 이미 복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확신한다면 그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누가 딱 오게 되면, 저도 어디 가면 불신자들에게 뭐 하면 꼭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묻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한마디 꼭 하고, 어디 식당에 가면 뭐 얘기할 게 있으면 무조건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교회 다니시냐고. 따라서 해보세요. 인상이 참 좋네요. 예수님 교회 다니세요? 먼저 칭찬해주고 해야 돼요. 인상 왜 이렇게 포악하게 생겼어요? 인상이 참 좋네요 하면서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뭐라고 막 제가 바빠서 못 다니고 막 어려워서 막 이제 꼭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 다니세요 하고 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위에, 그리고 이번 주 우리의 삶 위에 울려 퍼지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